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될 때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비탄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원수들이 또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고라 자손을 비방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자손들이 낙심을 하게 되죠. 낙심이 될 때 과연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낙심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자, 낙심될 때 해야 할 일 첫째, 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러죠. 낙심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이 된다 그랬죠.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풀이 죽다 그 말이에요. 풀이 죽다. 혹은 가라앉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마음에 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기억을 되살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실망이 되거나 또 원수의 조롱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되살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합니까?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 말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 낙심됐다 그 말이에요. 낙심됐다. 그때 내가 뭐 했냐? 여호와를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러죠. 우리가 낙심될 때는 뭐든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이 낙심되고 뭔가에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 다시 내가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77편 3절을 보면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하긴 했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긴 했어요. 근데 불안하고 근심해버리니까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상해버렸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저자도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지만은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심령이 상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저자가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절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잘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해버리니까 자기의 신념이 상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러죠. 다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겠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도저히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 집에다가 놓고 갔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이 일어나서 아침에 뒷문을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다가 돈을 놓고 갔을까? 내가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분명히 누가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놓고 갑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달이 되니까 또 봉투에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10만 원씩 그 집 앞에다가 돈 봉투가 딱 놓여있는 10만 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받았을 때는 감사했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돈 봉투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며칠 늦는 것 같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더 이상 돈 봉투가 놓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돕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취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집 앞에 돈 봉투를 놓고 간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매달 10만 원씩 주다가 갑자기 안 주냐? 오히려 성질을 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그 은혜가 잊어버리니까 뭐라 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순간에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기가 낙심되고 불안하고 근심할 때 과거에 내게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낙심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낙심한 마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불안하고 근심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될 때 해야 될 일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그래요. 우리가 낙심됐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낙심됐냐? 그러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시를 지은 고라 자손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간을 갈망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주를 기억하고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떠올리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은 곧 뭐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 낮에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로 직역이 되는데, 이 뜻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붙은 말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낮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낙심된 상황이 있고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 슬픔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고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그러죠. 아무리 우리가 억눌린 상태에 있고 억압된 상태에 있고 재앙과 슬픔의 때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내게 낙심된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능력자가 되신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멘. 이사야 30장 29절을 보더라도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간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낙심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해라.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죠.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한 청년이 구두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구두방을 운영을 하는데 가지고 원단을 떼어다가 구두를 만들고 그 구두를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구두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너무나도 낙심되는 거죠. 원단을 사서 구두를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도 하게 될 것인데 원단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구두를 못 만드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 자신의 약혼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구두를 팔아야 돈이 생기고 같이 결혼을 할 텐데 가죽 원단을 살 돈이 없어서 지금 결혼할 형편이 못 된다. 약혼자가 그 말을 듣고 같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나가던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저 청년과 그 약혼녀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돌아간 뒤에 그 청년에게 구두를 만들 수 있도록 가죽 원단을 그 청년에게 보내줬습니다. 누가 보내줬는지는 모르지만 가죽 원단을 받고 구두를 만들고 그걸 팔아가지고 약혼녀와 결혼할 수 있게 됐죠. 3년이나 지난 뒤에 이 청년은 자기에게 그 가죽 원단을 준 사람이 누군 줄을 알게 됩니다. 그 가죽 원단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영국의 총리였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총리였어요.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낙심된 사연을 듣고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청년은 그야말로 낙심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원단을 보내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느 누군가의 낙심된 사연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어느 사람이 낙심된 순간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같이 그 우울함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람도 하물며 낙심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면, 낙심된 우리를 보신다라면 오죽하시겠느냐.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인데, 사람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시편 94편 9절 보세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안 듣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눈을 만드신 사람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낙심될 때 그냥 실패자처럼 좌절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떠올리고 다시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죠. 나는 인생에 실패해버렸다. 나는 실패자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만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낙심된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될 때 해야 될 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낙심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나타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서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말도 담고 있고요, 번성, 구주, 혹은 건강, 또는 도움, 구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실패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파갖고 낙심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해라. 고라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여기서 여전이라고 하는 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게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5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11절이죠, 이건.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5절에서는. 네,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여기서부터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을 두라 하고 그가 나타나 바로 연결되지만 11절에서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단어가 왜 추가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된 일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불안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요. 찬송한다. 5절에서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됨으로써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연한 기대에서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찬송할 것이다. 아멘. 확신으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근심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지. 이런 의문형이 많은 거예요. 의문형이. 근데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는 별로 없다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낙심됐습니까? 좌절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스몬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몬비. 들어봤습니까? 스몬비가 뭔 뜻인 줄 아세요? 스마트폰하고 좀비의 합성어를 갖다가 스몬비라고 해요. 스몬비.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빗대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좀비의 합성어 스몬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닐 때 그냥 반드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전부 다 이렇게 보고 걸어가요. 심지어는 뭐 신호등 건널 때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건너가요. 스마트폰 보면서. 시대가 좋아지고 빠른 속도와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안 좋은 현상이 한 가지가 생겨버리죠.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좀비가 되거든요. 좀비가 되거든요.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악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좋아지면 그만큼 신앙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좋은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쳐다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겠지만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두었다라면은 금방이라도 우리가 내가 낙심된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면 되겠구나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낙심된 일이 많았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송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 찬송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라 교수님 뭐라고 합니까? 낙심되는 일을 만났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환경.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지난주에 했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찬송하거든요.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탁 조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일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낙심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반드시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